찬송가 487장 찬송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존귀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이 되어버린 전염병의 위세 앞에서 겸비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등불을 밝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적 위기만을 넘기기보다 영적 위기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비난보다는 양보와 배려로 이 고난을 헤쳐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영혼이 속히 깨끗이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의료진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부기관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국민 모두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세계의 모범이 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선교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함께 모여서 즐거움과 기쁨의 예배를 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단된 일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도 보고 길도 걷고 주님 베푸신 자연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개포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끝 하나라도 상함이 없이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환 전도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네, 오늘 잘라내라 라는 제목 가지고 이 수요예배의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사기 6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을 읽은 것은 오늘 사사기 특별히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실까, 어떤 교훈이 있으실까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본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므낫세 지파,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 기드온이 머물렀던 이 므낫세 지파 땅에 넓은 평야지대를 살지 못하고 지금 집을 굴 속에, 굴 안에다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이 7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전히 피할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요.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기드온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고난을 건져주었다, 고난에서 건져주셨다 라는 데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신 이유가 6장 1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려고 이 핍박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의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횡포를 7년 동안이나 허락 또는 방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괴롭히려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깨닫고 이 시기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만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나의 상황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뎌졌기 때문일까요? 가나안의 문화, 농경 문화에 적응하면서 사는 세상살이가 쉽지 않아서일까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몽둥이가 이 땅에 왜 내려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와 기드온의 가문 므낫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러니한 장면이 두 가지로 크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요아스가, 이 요아스의 집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위한 불이 아니라 바알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기드온 집에 있는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기드온의 아버지의 제단은 개인용 제단이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 모두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혀있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요아스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은 요아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드렸던 공동 제사 장소였습니다. 바알에게 예배하는 장소였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과 얼마나 모순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요아스의 이름을 사용해서 지금 그 집에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바알을 위한 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신앙 근원이 되는 제단을 부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면 고난은 자연스레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점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맞는가? 요아스에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시고자 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장면이 하나 더 연출되는데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부순 것을 알아차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매우 극심한 분노를 일으킨 것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황당한 짓을 했는가? 이 므낫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놈이 바알의 제단을 함부로 부수었는가? 6장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그를 죽음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고 뾰족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표현으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 지었던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죽여 마땅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 맞습니까? 가나안인들의 신이었던 바알, 또 바알을 숭배했던 미디안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인 태도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고난 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분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단이 무너진 것에 분노하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사람을 죽음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므낫세 지파의 분노는 정당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드온의 이름 안에는 잘라내다, 잘라버리다, 찍어버리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자신이 무엇을 잘라내야 하는지를 과감하게 시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잘라버려야 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명확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잘라버렸는가? 바로 내 안에, 기드온 안에 있었던 것, 그리고 기드온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오면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누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내게 왔는가? 누구의 원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상황이 어려워졌는가?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부과된 그 원인을 찾아서 분노합니다. 분노를 발산시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그 당시의 므낫세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탈선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의 어려운 일을 제공할 것 같은 바알 제단의 파괴 사건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분노하고 비판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기드온이 이 일의 원흉이라는 것을 찾아내고야 말았고 죽음으로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드러내야 할 분노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기드온에게는 기드온 자신의 우상과 그 가정의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각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자신의 우상을 먼저 찾아보고 분노하고 그것을 잘라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대신 내 안에 무엇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상황과 사건을 찾아 분노하지 말고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시는 신앙의 문제는 없는가 점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로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자신의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장면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삶을 편하게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 미디안의 미움을 더욱 사게 하느냐? 왜 평지의 신을 자극하여 농경 생활에 위기가 오게 하느냐? 왜 내 삶의 평안을 빼앗아가느냐? 라고 외치는 므낫세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외부의 상황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사기 시대, 특별히 기드온 시대에 살았던 므낫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잘라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밖의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해라. 두 번째는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많은 일상들의 변화,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평소보다 더 자주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절에 제가 했던 불평들이 지난주에 떠올랐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지금보다 말씀도 더 읽고 기도도 더 할 텐데, 그리고 옛날 어느 성도님의 푸념도 잠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주일 성수도 잘하고 주중에도 말씀을 더 잘 읽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요즘 여전히 바쁘거나 더 바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면서 삶의 여유가 있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인터넷 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더 친밀해졌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보았고요. 집이 쓰레기장이었는데 재택근무를 하거나 직장을 쉬게 되면서 아니면 일이 뜸해지면서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분주할 때 보지 못했던 삶의 다른 부분들을 보아서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글도 보았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여분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지금,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 늘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신앙서적을 읽거나 기도를 더 하거나 말씀을 더 읽을까? 아니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드라마를 더 많이 보고 온라인 쇼핑이 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내가 하지 못했던 즐거운 게임을 하는 시간들은 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여유가 조금은 풀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뉴스를 보면 걱정과 불안을 늘려가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리를 진지하게 점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동안에 바쁜 와중에 내밀히 살펴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묵상을 통해서 내가 바빠서 말씀과 기도, 신앙의 성숙을 위한 묵상이나 성찰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잘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당시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분노해야 할 나의 신앙의 자리는 잘 살피지 아니하고 내 우선순위가 어느새 세상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삶에 고난과 아픔을 준 대상을 찾아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빴던 므낫세 지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교훈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정말 잘라내야 할 것들을 보고 있느냐? 분노를 뿜어낼 원인을 계속해서 밖에서 찾고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대했던 므낫세 지파,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바알의 불을 지폈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만 보며 불평하는 사람들, 바로 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꿔야 할 문제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서 제가 적어 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홍수가 날 때는 소화기를 들고 설치게 해야 하고, 배가 침몰할 때는 배전까지 물이 들어온 쪽으로만 몰려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작전이다. 악마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날 때 소화기를 들고 설치게 만드는 것이죠. 배가 침몰할 때 물이 차오른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단이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부차적인 것을 심각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아픔과 또 실질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여러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외부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분노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아픔과 몽둥이를 주실 때 무엇으로 인해서 주셨는가? 므낫세 지파처럼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신 안에 있던 바알과 자신의 가정에 있었던 바알, 그리고 사사로 섬기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바알들을 모두 처리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기드온의 그의 인생 후반부에는 결코 기드온답지 못한, 명확하게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후반부에 다시 우상과 바알과 가까워졌고,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바알에게 돌아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기드온의 마음에 바뀌어진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것임에 분명합니다. 한 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한 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고정했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잘라버려야 할 우상들을 잘 잘라내야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취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만족하고 내 안에 신앙을 살피지 못한다면 어느새 자리 잡은 우상은 조용히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과 비슷한 것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이때에 더욱 잘 점검하고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우선순위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도록, 말씀의 검이 밖이 아니라 내 안을 향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더욱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사시대의 기드온, 또 요아스,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더욱 우리의 삶에 충분히 채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사 기드온의 삶의 시대를 통해서 오늘을 잠시 엿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또 더 나아가 너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맞느냐, 너가 있어야 할 그곳이 그곳이었더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몇 번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내 안에 내면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잘라버리셔야 할 악한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그토록 증오하시는 삶의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성찰하고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에 더욱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므낫세 지파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바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에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의 모든 분노를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어떤 것을 치료하고자 원하시는지, 내 안에 주님께서 어떤 것을 다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다고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는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내 안에 고쳐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보기 싫어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더욱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더욱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가지 건강의 어려움과 사회적으로 고통당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 부르질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동호해서 주님 능히 극복하게 하시되 영적인 힘도 더욱 길러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더욱 성숙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과감하게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며 오직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고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많은 것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망합니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이런 상황이 되도록? 누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왜 교회만 핍박하는가?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분노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꾸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잘라내야 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보게 하시고 이 기간들을 통해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홍수가 날 때 소화기를 들고 설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에 분노하시는지 묻고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개폭의 많은 공동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 우상과 가까워진 것들이 있다면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어느 순간 들어왔던 나의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신앙을 주님께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외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